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성가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가을은 추수와 결실의 계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10월 6일 수요일 오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따라 또 이렇게 비가 얼마나 가을비 우산 속에 가을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것은 농부들에게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태양빛이 따가워가지고 고추도 익게 하고 벼도 따갑게 햇빛을 내리쬐가지고 벼가 익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렇게 들판을 이렇게 바람을 쐬러 갔다 와 보니까는 아직도 벼가 파래요. 가을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고, 그러니까 가을 장마가 져가지고 농부들이 아주 큰 한숨을 쉬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늘 욥처럼 전천후 감사를 드리며 하박 선지자마냥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감사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얼마만큼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과 정비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그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매우 밝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고 만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학 교수가 CEO, 성공한 자의 삶의 그 모든 그런 앙게이트를 리서치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 그룹, 그 다음에 현대 중공업 옛날 정주영 회장, 그 다음에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런 모든 분들, 미국의 록펠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들 록펠러에게 마지막 10가지 유언을 남기죠. 첫 번째는 나는 일찍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섬겨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거기다가 넣어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본교에서 예배드리고 주일 앞자리에 앉으면서 그가 어머니의 10가지 그 유언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항상 주일을 섬기고 항상 11조 생활했던 그 록펠러는요, 미국의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5천여 교회 대학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10개의 대학을 세우고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어머니를 위해 기념교회 리버사이드 처치, 미국의 최고의 아름다운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구 권사님 아들 7남매, 또 이명순 권사님 4남매, 이명순 성도님 조카, 또한 김영분 성도님, 조재수 성도님 할 것 없이 모든 스라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위해 우리 축복교회가 기념교회로 세워지는 그러한 대성전을 이전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를 위해 자녀들이 그래서 기념교회를 세웠잖아요. 록펠러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서양 속담의 행복의 여신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면 버스를 타고 싶고, 버스를 타면 또 택시를 타고 싶고, 택시를 타면은 또 자가용을 몰고 싶잖아요. 또한 자가용을 몰고 다니면, 아우, 나 전용 비행기가 있으면, 세계적인 그 프리미어리그 그 호날두라는 그 선수는 자기가 그 전용 비행기가 있어요. 전용 비행기. 그 다음에 타이거 우즈 골프 선수도 자기 전용 비행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입이 1년에 몇천억 원, 몇 조 원이 그 수입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호텔도 있지요, 전용 자가용도 있지요, 전용 요트도 있지요. 그러니까 욕망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욕망은. 자, 무엇보다도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혜서의 탈무드에 보면은 감사치 않고 음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한쪽 다리를 잘렸으면 두 다리 다 잘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다리가 다 잘렸으면 목이 잘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옛날 그 릭 부이치치 태어나자마자 양쪽 두 팔이 없어요. 또 두 다리도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8살인가 그가 자살하려고요, 막 낭떠러지게 막 구르기도 하고 절벽에 막 떨어지기도 하고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딸아, 너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내가 보내었느니라. 만약에 내 아들 닉부이치치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줬다고 한다면 그 닉부이치치를 마음껏 잘 키우지 못할 것 같아서 너에게 그 아들을 선물로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양쪽 팔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두 다리가 잘린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들 요셉이 엄청이고 두 눈이 똘망똘망해. 양손과 양발이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나오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연구원도 지내고, 그 다음에 유니스트 대구 경북 과학기술대 거기도 또 연구원으로 지냈다. 서울대학병원 인턴까지 했잖아요. 근데 또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지금. 오늘도 총신대학 또 온라인 수업 있어가지고 차량 운전을 또 제가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암을 예방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다음에 해독제요, 방부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웃음이 넘쳐나고 암병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독되어지고 떠나가고, 모든 그 곰팡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방부제, 그걸 썩는 것을 방부하는 방부제의 빛과 수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중세의 신학자, 그 성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고 한다면 바로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만큼이나 감사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귀의 세계에서는 감사가 없다 그렇습니다. 지옥의 세계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원망, 불평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지옥에도 감사가 없지만 천국에 가면 감사 내 맘에 감사 내 맘에.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와 감사의 계절에 우리 축복교회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의사 스위스의 칼 힐치는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라 그러면 성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모든 가정과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잖아요. 요즘 내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서로 여당 야당 지금 이제 당내 경선을 펼치고 있는데, 성남의 그 대장동 땅 개발 사건 때문에 돈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사용되어졌는지 뉴스 보면 권사님들 지긋지긋하지요. 그렇지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뭐든지 돈을 가지고 대법관을 매수하고, 또한 누구에게 또 여당에게 또 뭐 아들에게도 퇴직금도 주고, 또 누구 옛날 특검 친정에 100억을 줬다는 거 100억.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700억이나 4천억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감사는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 BC 1446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였습니다. 모세인들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하지요. 엑소더스,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땅, 할렐루야. 유명한 그 옛날 주말 명어에 그 영광의 탈출 하면서 엑소더스, 짜잔 짜잔 짜자자자자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세인들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주시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레스 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엘림에 도착하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바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계속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데스반에서 불순종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제자리 걸음하고 거기서 방랑의 세월을 보내고, 결국 세레시나, 지도에 보면 세레시나 이에아바림 거기에 무려 약 250만 명 출애굽의 모든 기성세대들은 어른은 다 거기서 불평, 원망, 원불교, 교만함으로 불신앙에 빠짐으로 하나님 그들을 다 죽이시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여러 곳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수확물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축제 감사의 절기를 지킨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즉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수상절. 그래서 광야 생활, 그들은 집이 없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저기 텐트, 무슨 행사하면은 국가에서 행사하는 이렇게 하얀 그 천막 같은 걸 치고 사람들 거기에 이렇게 앉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또한 그들 아파트에서도 이 베란다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장막절,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해 농사를 수장해서 거두어서 창고에 넣었다서 수장절을 지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감사의 축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속하여 전해졌 것처럼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다윗 왕 때 성가대장 아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감사의 예배에 대해 교훈한 내용이 바로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하게 축복을 받고 각종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게 생활하며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성가대장이 아삽은 레위 후손이에요. 언약궤에 예루살렘 이동할 때에 그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장이었어요. 아삽. 그 다음에 늘 성가대를 지키고 하는 그 레위 지파 후손이었는데,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나 마찬가지죠. 뭐 성가대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 봉사하는 직원들이라 할 수가 있죠. 아삽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선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말씀을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본문에서 바로 시편 50편 14절에서 바로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를 마음으로 고맙게 여기고 사랑에 보답하고 응답해야 된다. 그러므로 구약엔 외계에서 보면은요, 제사 제도가 5가지,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네. 자, 창세기에 보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죠. 두 아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아벨.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아담과 하와 부모님들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합리적인 그 추측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벨은 늘 부모의 아담의 그 신앙의 그 유산을 물려받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 열매, 그냥 오늘 말하면 밀, 보리, 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향기가 위로 쫙 올라가면 하나님 받으시는 건데, 가인의 그 향기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옛날 그 연기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바람 불고 그러면 아궁이로 불을 내지요. 그렇지요? 아궁이로 불을 낸다는 거 아시죠, 권사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이지요. 이만큼 예배에 바로 가인은 실패자요, 아벨은 성공자였어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아벨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 하면서 늘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냥 막 불평하면서 막 머리끼리 싸우면서 이웃들과 막 싸우고 옥신각신 막 싸우고 불평 불만하며 교회를 비방하고 그런 마음으로 원망 불평 불신 이러한 마음으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드리면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그런 제사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서로 원망할 일이 있으면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도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름에 더워도 감사, 겨울에 추워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할렐루야. 눈이 와도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범사에 무릎 법자를 쓴 거야, 한문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지난 주일날 세종시 딸내 집에 이렇게 다 모였을지라도 마음은 교회에 와 있었죠. 그렇죠? 교회 생각 예배 자기 자신의 자리가 기억되어졌고, 그렇죠? 아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역대하 29장 31절 감사를 표현하고 진심으로 시편 9편 1절 감사하고 수금과 악기로 찬양하며 시편 33편 2절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며 시편 35편 18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로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고대 로마의 어느 시극작가인 플라우투스는 은혜를 받을 줄 알고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그 불효자식은 사람이요? 짐승이요? 사람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30대 대통령 존 칼빈 쿨리지는 25살 때부터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시장, 부지사, 주지사, 공화당 부통령 그리고 51세에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52살에 재선되어졌고 1920년대 미국 역사상 큰 번영을 가져온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졌어요. 52살에 젊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외치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했다는 거예요. 존 칼빈 쿨리지 대통령이. 자, 지금까지 인생이 감사를 모르는 적자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자 인생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 식당이 문을 닫고 소상공인이 문을 닫고 교회도 비대면 예배드려서 서울도 40%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재정도 30% 이하로 막 줄어들고, 모든 통계 조사 국민일보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막 한 해에, 작년 한 해에 막 50몇만 명이 막 감소되어지고, 교단, 통합축교단, 합동교단도 말할 거 없겠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적자 인생, 감사가 없으면은 적자 인생이요.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적자 인생. 여러분 적자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감사하면서 흑자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흑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옛날 전주 예수병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6년 동안 그 아내가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부인이 남편이 조깅을 하러 나갔다가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졌어요. 그래갖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산소호흡기 끼고 식물인간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었다는 것이 4살 난 딸이 있었는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딸을 저 친정어머니 친정으로 보내고 거기서 외할머니가 키우고 그 남편은요, 남편을 6년 동안 뒷바라지 똥오줌 같은 거 다 받아낸다는 거, 그거 정말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아내가 반대로 식물인간에서 누워있으면 남편은 똥오줌 받아내요, 안 받아내요? 잘 안 해요, 그런 거. 그렇죠? 근데 남편이 식물인간의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아내가 똥오줌 다 받아내줘야 안 받아내요? 받아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자,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꽂은 채 누워있는 남편 곁에 6년 동안이나 정성을 다해 돌봐줬습니다. 의사들은 회복될 가능성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는 일이 없이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40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40일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누워있던 남편이 주일날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신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주님, 해당양 야유를 딸 살리신 주님,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주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아멘 해드리는 거 눈을 뜨면서 6년 만에 의식이 돌아오고 눈을 뜨고 몸이 움직이면서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감사로 정성을 기울였더니
그 죽었던 남편과 같은 식물인간 남편이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네테르, 서원은 히브리 말로 네테르. 자, 같이 한번 따라. 네테르.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하다는 거예요. 저도 17살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옛날 초등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가면 빠지지 않으면 출석상을 줘요. 크레파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크래치북, 그 다음에 연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크레파스 선물을 많이 푸짐하게 줘요. 여름 성경학교 때. 그래서 지금 모든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 배웠던 성경 지식이에요. 중학교 때도 열심히 학생회장, 고등학교도 학생회장 다니면서 학생회 헌신 예배 때 우리 학생들 가운데 장차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 그때 그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어졌는지. 그래서 19살에 서울에 있는 저 전농동 신학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학교가 요만해. 좁어.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들 맨날 가방 들고 집사님들 궁둥이 쳐다보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구역에 예배 드리고 남의 집 가서 밥 얻어먹는 게 뭐가 그게 좋은 일이냐 하면서 뭐 차라리 대학 들어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출세하는 게 낫지. 그래서 처음에는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막 그랬어. 공부도 막 열심히 하고. 남들은 막 서울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러는데 나는 이거 서울의 전농동 신학대학 아이고. 그래가지고 시험도 그냥 원서만 내고 또 저기 방위산업체 마산 창원 기계공단에 5년 동안 거기서 막 비행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총 만들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5년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마산의 문창교회 거기 청년 예배 거기 참석하고 거기서 막 호산나 성가대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저 거제도 83년도 거제도 미랄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동그라미가 탁 쳐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하지 않았느냐.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공무원 마냥 월급을 줘요. 한 달에. 막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월급을 타면은 그거 가지고 또한 그 직원들끼리 우리 또 막 동기들끼리 막 또 가서 막 막걸리 파티도 하고 또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월급 나오지 회사에서 아파트도 제공해 주지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가 회사 버스 타고 퇴근하다가 그 운전자가 막걸리 먹고 월급날 그냥 앞에 트럭이 딱 신호등으로 서 있는 걸 모르고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나는 허리를 다쳤지 뭐요. 그렇지 않니? 한 6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마산 문창교회 김기현 목사님 막 신방 오면서 막 기도해 주는데 그때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 길로 가다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는 우리 어머니도 막 오셨어요. 우리 매형도 막 오셨어요. 우리 누님도 오셨어요.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문창교회 청년들 목사님 막 와서 신방하고 예배 드리니까 옛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부산에 야간 신학도 하고 또한 5년 복무 마치고 다시 고향에 올라와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서울신학대학원 그다음에 총신신학대학원 들어와서 이제 축복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요 팥죽 한 것을 가지고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저 바다나로 외삼촌 댁으로 팍 도망갑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너는 저 애갓집으로 가서 피해 있으라. 그때 팍 루스 그 베델 그곳에 해가 저물어 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그 꼭대기에 하늘 꼭대기에 닿았습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함께 하신 하나님. 같이 한번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 약속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했던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이
마치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 야곱처럼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고 다 이르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된 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비가 2시 반에 얼마나 확 요란하게 내렸는지 그래 잠이 깼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듣는데 서울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 그 아들하고 거기에 통역했던 어느 그 통역했던 간사하고 그 며느리, 그 간사 그 자매를 자기 며느리로 삼았어요. 근데 그 통역하는 간사도 미국에 이민 가셨던, 유학 가셨던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딸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안끼리 서로 이제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부 아버지가 먼저 설교하더라고요. 이삭과 리브가 서로 결혼한 것 마냥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중매서 가지고 그 아리따운 그 소녀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낙타에 거기다가 이제 싣고 그 이삭의 그 약혼녀를 낙타에 싣고 데리고 와요. 우물가에서 먼저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라. 그 다음에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갖고 그 아브라함이 준 모든 그 금은 폐물을 그 리브가에게 주고 그래서 주인의 종 아들 이삭에게 데려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떠날 때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같이 한번 따라서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 며느리와 손주 며느리가 천만인의 어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 아버지가 또 설교해. 주례사가 2명이요. 주례사 2번 하는데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요. 광화문에서 막 집회하셨던 그 목사님이 어린 양 혼인잔치 계시록 21장 설교를 하는데 우리 인간은 다 믿는 사람은 2번 결혼한 거예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이 땅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다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신부된 우리 축복교회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서운한 것을 갚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진 능하겠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헷볼 언약, 노아와 무지개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할렐루야. 에레미야의 새 언약, 그렇죠. 모세와의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성만찬 언약, 할렐루야. 또 마지막 재림의 언약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는 최고의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내가 오늘 짜장면 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짜장면을 사주기로 서약을 했으면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헌신,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그럴 때 평화가 오고 몸을 드릴 때 건강 주셔. 그 다음에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요. 신명 28장 할렐루야. 싸울 곳이 없을 만큼 하늘 복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환난은 히브리 말로 짜라는 환난. 대적이 침입해 오고 질병, 죽음, 가난, 코로나 이 재앙이 짜라. 이 환난이 닥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같이 한번 딱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라. 이것은 뭐냐? 카라. 같이 한번 따라. 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큰 소리로 할렐루야. 네 입을 넓게 열라. 시편 80편 10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재앙, 여러 가지 많은 홍수 재앙, 이런 많은 질병 재앙, 암병 재앙, 여러 가지 사업이 문을 닫고 교회가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성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이 방송대곡하며 사라가 쫓아내잖아요. 하갈. 아브라함이 첩으로 얻은 그 하갈. 그래서 그 아들 이스마엘과 광야로 쫓겨나가. 그때 막 하갈이 방송대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밤에 막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막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여가지고 착고가 벗겨져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잠겼던 모든 옥문이 열려지고 코로나가 열려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코로나가 물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모세는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르스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가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여루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갔습니다. 다윗도 기도를 통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여호사밧왕도 기도할 때 적군이 물러갔습니다. 요나도 기도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바디메오도 할렐루야 큰 소리로 기도할 때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할렐루야. 옛날 우리 주일학교 때 그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지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뭐야? 그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실 통성이 할 때인데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갚으며 환난 날에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실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